아멘. 구약 성경은 온통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분에 대한 기쁜 소식과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기다려왔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신 예수를 믿는 믿음과 오실 예수를 믿는 구약의 믿음과는 차원이 달라지게 되죠. 실체를 봤으니까. 실체를 봤으니까. 그거를 또 실체를 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하늘로 올라간 것을 500명이 동시에 봐가지고 승천한 것을, 부활한 것을 보고 그것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기자들이 계속적으로 보도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계속 선포하면서 전해져 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보도였지 않는가. 그런데 이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예수를 기대하면서 살기만 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바라기만 했죠. 근데 신약시대 사람들은 실상으로 봤어요.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지. 구약시대 사람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사람들은 봤어요. 그래서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걸 객관적 복음이라고 하죠. 아무 소리도 못하게, 사람들이 아무 소리도 못하게 구약에서는 혈통적, 인간적 족보를 기록해 놨어요. 역사적 예수라고. 근데 방식은 하나님이 직접 그 씨가 되어서 더러운 인간 몸이 아니라 깨끗한 몸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더러운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죠. 그 중에서 그 고난 중에 구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됐다라고 하는 욥기를 통해서 고난도 이런 고난이 없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내다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왜 에피라고 할 수 있냐면 중성도가 신청했어요. 어디까지 있더라? 이 원고를 저녁에 다 외우고자 하는데 이 맥을 놓치면 그 구약의 욥기처럼 그렇게 고난 겪은 경우가 없어요. 근데 1장과 2장에 보면 욥이 당대의 최고 가는 의인이었는데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해요. 근데 땅에서는 욥이라는 의인이 있었죠. 이 사탄이 시기해갖고 욥을 괴롭히겠다고 하나님 축복 주시니까 저 인간이 저렇게 믿음잘 잘하는 거라고. 그럼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템프테이션하고 테스트의 차이점을 제가 썼죠. 이제 또 반복하기 그렇습니다. 자, 근데 아무튼 1장부터 2장에 보니까 욥이 고난을 겪어요. 욥의 뭐라고 해야 돼? 망한 거랄까? 망한. 이 엄청난 재산들 다 날리고 자식 다 죽어버리고 온몸에 중병 걸리고 부인 저주와 도망가 버리고 이거 완전히 바닥 아니에요. 그래서 3장에 보면 욥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요. 이 사람이 욥이 자기 신세한탄을 해요. 신세한탄. 그 와중에서 이 친구들이 세 친구가 있는데 빌닷, 소발, 엘리바스 이 세 친구가 있는데
이제 사정부터 5장에 보면은 욥한테 이 엘리바스가 인과응보의 사상, 권선징악, 신상 벌개, 이제 이런 사상을 갖고 막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말을 들었던 이 욥이 완전히 디프레스 돼요. 욥이 자기 한탄 또 한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어디 건데? 그래서 이제 욥이 이제 한탄을 하고 엘리바스의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 빌닷이라는 친구가 또 이 같은 비슷한 말을 해요.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해. 이 사람 율법주의자죠. 그 욥이 또 신자 한탄을 해. 욥이 한탄을 하는데 이게 9장부터 10장이에요. 9장부터 10장. 빌닷은 이 공격을 받을 때면 8장에서 해요. 그리고 이제 욥이 한탄한 것이 6, 7장. 그리고 이게 4, 5장. 맞게 써놓고 또다시 써놓고.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욥이 너무 힘드니까 어디를 향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전날 밤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내일 여러분이 사형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심정, 여러분, 저는요, 좀 독특한 게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그 인물 속으로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사람 움직여 막.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40에 하나 감염매를 5번이나 받고 막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막 그 말을 그 구절을 읽으면요, 제가 겪는 그 고난과 막 이거를 제가 그거를 전사라고 하죠. 자기를 어떤 투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사람 움직이는 거야. 멀리 있는 과거의 것이 아니라 성 아구스티누스가 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동시적이고 세상 나라 사람들의 시간은 평면적이다. 세상 나라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우리는 모두 다 현재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욥의 기도가 기록된 것이 바로 이 10장이에요. 10장. 한탄하면서 그 한이 어디로 승화되느냐? 기도로 승화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힘듭니까? 자빠졌습니까? 무너졌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한탄하면 어디로 가면 한강 가서 뛰어내려. 오래돼서 그렇다며요. 한강 경비대 오는데 한 다리에서만 하루에 다 다리 합쳐서 10명 떨어질까 말까 했는데 지금은 10명 이상, 한 다리당 10명 이상씩 떨어진대요. 저출산 때문에 인구 줄어가는데 거기다가 지금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막 죽어가고 있어요. 집값은 폭락하지, 금리는 올라가지, 감당이 안 되니까 막 이혼들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나는 이게 국가가 왜 있나? 나는 왜냐면 빈민 목회를 26년째 하는데 개척할 때 IMF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실업극복 국민운동본부 한원광주 본부 공동대표 맡으면서 우리 교회 개척교회에서 그때 개척교회 5년 전 6년 전에 중학생 실직자 자녀 50명을 데리고 애들을 거기 성교관에서 막 애들 그 공부방을 했으니 그게 되겠어요. 얼마나 힘들은데. 근데 진액 다 뽑았어. 내가 그래서 26년 목회하고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교회에다가 이렇게 재단 바치고 뭐하고 다 한 게 한 10억은 넘겠더라고. 거의 2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 흔적도 없지만 하늘 상급이 쌓였어. 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대요. 근데 아무튼 간에 욥의 그 기도가 기록이 됐어요. 근데 욥은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기보다는 자비를 그냥 구합니다.
하나님 저 인간들 저렇게 잘못되게 하는데 저 어떻게 해주지? 그게 아니라 자비를 구해 그냥. 그리고 역설적인 풍자를 해요. 우리 이제 10장을 하나하나 다 봐야 되는 시간이 없어갖고 오늘은 간단히만 볼 건데, 그래서 이제 그 9장과는 달리 과격하게 친구들의 충고나 변론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탄원조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7절을 보니까요, 자신의 역경에 대해서 항변을 합니다. 자, 1절부터 7절을 보니까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사실은 사탄이 시기에서 의인을 고난받게 한 것인데, 뭐냐면 자기가 하도 친구들이 너는 죄 때문에 처벌받는 거야, 처벌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세뇌가 돼버린 거야. 마치 협박조 교회가 있죠. 종말이 고도니까 니들 다 바쳐라. 그리고 막 회개하라고. 종말 의식을 막 해가지고 그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할 어떤 행복과 그 가치는 없어지고 오직 그 종말 마지막 때 때문에 어떤 침침해갖고, 그게 이제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걸 종교장사를 하고, 그 칼마르크스가 얘기했던 종교를 아편이랄 때 그런 놈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놈들 보고. 응?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청지하지 마셨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없어서.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겪습니까? 왜 나를 청지하십니까?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춰대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이 구절을 내가 묵상하면서요, 얼마나 참 반성이 되는지.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홀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 있는 거야. 주님, 나는 악하지 않게 살았었습니까? 나는요, 이 과거를 젊은 날 생각해 보면요, 진작에 좀 내가 좀 더 깨달았을걸. 이런 게 많아요. 하다못해 청소년기부터 거슬러 올라가. 나는 실수를 많이 했어요. 물론 어떤 큰 사건 나고 그런 게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그 괴로움, 마치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에서 얘기했던 그런 마음의 괴로움. 그 다음에 이제 1절부터 7절 얘기하다가 이제는 8절부터 13절에 창조주에 대한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14절부터 19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엄정한 다스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엄하게 자신을 다 붙잡아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기 전에 안식을 구하는 20절부터 22절 이 구절 보면 처절합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주님, 나 지쳤어요. 삶이 너무나 고달퍼요. 힘들어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질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조금이라도 좀 치게 해주세요, 주님. 얘기해요. 어제는 우리 성도하고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때 우리 교회가 26년간 한결같이 온 게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콘서트를 하고 그 다음에 새벽송을 해요. 그리고 온라인을 해.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 온라인을 해. 그리고 새벽 예배를 하고, 그리고 조금 잠깐 좀 묻혔다가 이제 성탄절 예배를 하고, 우리 또 지독해갖고 또 오후에 또 뒷동산 산책까지 해. 근데 이제 아무튼 간에 어제 성도한테 얘기했는데요. 내가 좀 그래도 남보다 직업이 좀 낫죠. 그랬더니 목사님 죽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오랜 시간 상담을 하는데, 제가 이제 심리상담사 오래전에 한 20여 년 전에 이미 1급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 그래서 좀 이렇게 사람 심리 상담을 쭉 할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쭉 들어주고 그러는데, 진짜 인생도 고달프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쉬어봤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교인들한테 이렇게 교육시키게 돼서 저 사람 저렇게 빠지고 그러는데, 아니요.
그 심정 아십니까? 야근하고 갖고 교회에서 졸고 있는데 그 야근에서 와서 졸는 거예요. 그거 냅둬야 돼요. 그리고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예배 마치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설교 내용을 했는데 다 들었어. 자면서도 다 듣는 그 초능력의 은사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에요. 야근하고서 예배 온다니까? 야근하고. 그걸 어떻게, 니도 한번 야근하고 와서 예배해봐. 그거 냅둬야 돼요. 잘 때 그냥 냅둬야 돼요. 난 그걸 알기 때문에 난 빈민 목회를 해봐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서 마음은 언니로도 할 수 없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래서 이제 욥의 이런 탄식적인 기도를 통해서 고통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불평, 인간적 원망에 대한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식 목회는요, 여러분 붕괴를 반드시 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한해 민족이야, 한해 민족. 친민지도 없고 외침이 너무 많았던 한해 민족이라고. 이 한이 맺힌 사람들은요, 막 폭발을 해야 돼요.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막 소리 질러가며 기도해요. 그래서 통성기도라고 하는 희한한 기도가 우리 대한민국만 있잖아요. 전 세계 기독교 중에. 근데 그 희한한 게 한이 터져야 됩니다. 박수를 외쳐요. 어느 세상 세계의 교회에서 박수 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프리카나 좀 있을까? 박수 쳐야 됩니다. 한이 맺혀 있다고요. 한이 맺혀 있다고요. 부흥회를 하려면 먹고 살만한 사람들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없는 사람들 유두구처럼 졸리지 나와갖고 은혜 받고 거기서 막 터진다고요. 그렇게 터져고 그 사람들이 매달리고 기도했을 때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정면적인 도전 자세보다는 하나님의 자비에다가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는 이 모습. 자, 이제 이 수아사람 빌닷이 얼마나 약올려 됐으면 네 시작은 미아가 해서 나중에 창대케 되는 건데 네가 망한 거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야. 너 문제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돌아버린 거죠. 그래서 욥이 이제는 기도문을 보면요. 이제 그 3장하고 그리고 7장하고 7장하고 이제 1, 2, 3, 4, 욥의 한편이 7장까지고 7장. 그리고 이제 4장, 7장, 3장, 4장, 7장과 유의사한 답이 있어요. 유의사한 답. 이게 자기 부족해요. 이제 신장까지 4장까지고 이게 5, 6장이죠. 이게 7장.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욥이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직시하면서 말로 형할 수 없을 정도로 영육간의 괴로움을 탄식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잠시만이라도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고난에 대한 욥의 탄식을 보면요, 원통함을 막 발설해요. 주님, 나 쉬고 싶어요. 힘들어요. 나 죄 없는 거 아시잖아요. 이리 얘기해요. 그 하나님을 향한 욥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습니다. 왠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사탄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내린 처벌이 아니라 사탄이 시기에서 내린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 그러니까 지 맘대로 떠든 거예요. 엘리바스 필자. 여러분, 영성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요, 침묵 속에 들어가요. 침묵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막 설치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못 하셔요. 내가 가만히 서서 주의 하는 일을 보잖아요. 손 들고 기도만 하잖아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는 게 더 큽니까? 내가 하는 게 더 큽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왜 새벽 기도회를 매일같이 1년 360을 하느냐. 우리의 고난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을 탄원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운명을 맡기는, 토기장에게 맡기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져서 그 지으신 것처럼 그 흙을 가지고 부숴버리더라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 그 깊은 영성의 세계.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벗들을 지켜달라고 간구할 뿐이지만 이제
욥은 정말 쉬고 싶어요, 주님. 이 구절, 이 10장을 보면은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정말 역사 그 모든 비극 중에 비극. 그 모든 인간의 삶에는 곤비함이 있기 때문에 인생은 참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노동의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제는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곤비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기도하면 주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면 온 우주의 원리를 깨닫는 심오한 세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져서 저 천국까지 내다보이는 그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모든 건 다 잠시 잠깐이에요. 나중에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잘 인내하셔서 갑절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중성도들은 쌍방향이니까 특별한 말씀을 해주세요. 목사님, 저기 사모님 태어나